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32편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0절로 1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거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시편 132편의 1절에서 9절까지의 얘기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 대한 얘기였지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그것에 대한 얘기였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자, 그런 자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10절에서 18절의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간절히 찾는 자,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찾기 원했고 언약궤를 모셔둘 성전을 간절하게 사모했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시편으로 성경에 실렸다는 것은 이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다윗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1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실하게 맹세하셨어요.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절대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12절입니다.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우리가 우리 가정들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가르쳐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진데 그들도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며 이 땅의 사람들에게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지요. 지금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제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신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된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한번 성전으로 선택되었다가 성전을 옮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시온산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한번 택하시고 영원히 그곳에 성전을 두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라. 우리의 먹을 것들,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뿔은 힘의 상징입니다. 권위의 상징입니다.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등불은 밝히는 것입니다. 앞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앞길도 밝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대적들을 수치를 입힌다.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실 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 기도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더 부르짖어야 합니다. 더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더 엎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또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쓰고자 하실 때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크게 쓰고자 하실 때에는 그 영향력들,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훨씬 더 어려운 시련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둘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복을 못 받는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자 해서 복을 못 받는 것이 복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든지 다 해결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더 엎드리는 거예요. 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양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원함이라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방법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더 간절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궁극적인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복들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런 체험이 쌓일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복을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치 않는 믿음, 변치 않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